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함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우주 창조 기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천지 창조와 아담 그리고 선악과 언약, 하와 창조와 첫 결혼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3장 이후로는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넘어가면 가인의 아벨 사례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선악과 사건 중에서도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네, 사실 하나님께서는 뱀을 영리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영리함을 가지고 사악하게 교활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인간을 유혹했다는 것이죠. 이 유혹에는 다른 말로 시험에 들게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을 시험에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한 것입니까?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금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이 뱀의 질문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뱀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간교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칭에 있어서 간교하다는 거예요. 이미 말하는 대화의 호칭에서 그 간교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 뱀이 어떤 존재입니까?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불과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뱀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뱀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마 제가 앞서 설교를 드릴 때 이전에는 엘로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라고 말씀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컫는 용어로 무엇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허락한 거예요. 즉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으면 그렇게 불러야 되고, 당신이 이거 하라 했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뱀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를 빼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뱀이 하와로 하여금, 제1타겟이 지금 누굽니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잘못된 인식.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친히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에 순종하면 이 모든 과실이 너희 것이고 풍성한 결실을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 용어 하나로 상기시키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빼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드러난 것이며, 이 뱀이 자신의 죄를 남에게도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죄악을 남에게도 같이 묻어갈 수 있도록 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을 땐
우린 필연적으로 이런 간교함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정답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00% 그대로 지켜 행하는 용어와 호칭과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부입니다. 일부거나 이미 그때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기준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본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 이면에 누가 있는 거죠? 우린 뱀 이면에 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벌써 호칭에서 간교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뱀의 질문이 갖는 간교함이라는 것은 저따 고백하실게요. 약자를 공략한다. 맞습니다. 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누가 약자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약자인지를 알아서 거기를 공략해 갑니다. 항상 그 약자를 들먹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뱀은 자, 누구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이에요. 근데 남자보다 지금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아직 이름이 불려지지도 않은 여자에게 접근을 했어요. 정확히는 감정적으로 연약한, 마음적으로 연약한 여자에게 접근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뱀은 하와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간곡히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은연중에 지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뱀의 배후에서 조종한 사단은 이와 동일한 유혹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행하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 든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의 영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분파가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럴 때 꼭 그 행하시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간 좀 연약하신 분들,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감정적으로 좀 연약하신 분들을 항상 공략해서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이지 미혹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자꾸 무언가 동조하려고 하고 자꾸 무언가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해결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같이 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빨리 끊어내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은 이미 이 창세기 때 기록된 죄악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이미 간교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뱀의 간교함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을 자극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사실은 마음의 어려움이나 환경 가운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나의 나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내 마음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왜 환경이 이렇게 돼? 왜 자꾸 나는 이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뱀은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했냐? 자, 지금 뱀이 누구에게 말을 걸었다고요?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질문은 무엇이죠? 너희예요. 여자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마치 인간에게만 불공평한 제약을 주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사실 모두에게 불공평하게 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앞으로도 계속 먹지 못하게 할 것이야 라는 불공평한 불평등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거짓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을 갖도록 자극하는 사단의 계획된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결실이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단은 항상 뭐만 보게 하냐면 못하게 하는 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 이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부추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뱀의 배후에 있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음성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안식과 평강이 가득하냐,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의혹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냐, 여기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있을 때 그 원인과 대상을 절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뱀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있죠?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자는 원래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선악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나에게 없는 거, 내 마음을 어렵게 한 대상, 이런 것들을 보게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경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무언가 부족하게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것은 사단의 음성이에요. 왜죠?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약속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으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설령 지금 사단이 나로 하여금 힘든 마음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마치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못 누리는 것처럼 느끼는 불공평한 제약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재빨리 이것이 여자가 당했던 시험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분별하며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뱀의 거짓된 유혹에 대한 여자의 반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어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자는요, 하나님이 오직 선악과만 금하며 죽음을 경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지금 붉은색 글씨로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 그러자 그 즉시로 여자가 뱀에게 말하였다입니다. 자, 2절만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직역해서 말을 하면 그러자 그 즉시로 여자가 뱀에게 말하였다, 이거라는 거예요. 자, 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뒤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가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자, 분명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 여자를 보시길 바래요. 자, 원어를 어떻다고요? 그러자 그 즉시로 여자가 뱀에게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뱀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죠? 바로 반응을 했어요. 이 미혹에 어떠한 기도도 아니고 어떠한 갈등도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반응을 해버렸어요. 뱀의 말에 바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 지금 그것이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이 사실 좋은 방법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과 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지 사단과 대화를 하면서 귀를 기울이라고 거기에 반응을 하라고 창조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었답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고 사단과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반응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려졌다고 스스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함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보지 말라는 걸 본 거거든요. 듣지 말라는 걸 들은 거거든요. 거기서 어디서 범죄했어요? 생각에서 키워버렸거든요. 자, 계속해서 보실게요. 자, 하와가 영적 경각심을 가졌어야 돼요. 그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간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일과 나와의 태도는 외형적으로는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막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 곧이어 바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하와의 말에서 곧바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와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명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예요. 자,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엄격함만을 왜곡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 뱀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생략하고 하나님이란 이름만을 거론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지금 하와는 무엇이죠? 하와는 자,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아직 저지르지 않았어요. 아직 선악과를 따먹는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받아들였어요. 사단의 어투를 닮아갔습니다. 사단의 의도를 닮아갔어요. 내가 그 사단의 의지를 받아들였어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사단의 의지를 받아들였어요. 죄를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당신의 의지가 담긴 그 명령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사단의 의지, 우리를 나락으로 빠지게 합니다. 택함받은 백성이고 은혜가 예비되는데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계속해서 뭐만 나오게 한다고요? 불만만 나오게 해요. 계속.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 저 선악과를 먹어야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선악과를 못 먹게 하냐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은연중에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담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언제부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이 아닙니다. 사단의 음성을 들은 순간이에요. 들은 순간, 인정해버린 순간 벌써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욕심이 잉타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면서 무엇부터 끊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감정부터 끊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죄는 이미 이 씨에서 흙 위로 올라온 겁니다. 행동으로. 이거는 끊어도 그 언행과 행실은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정말 끊기로 한다면 무엇부터 끊어야 된다고요? 감정, 마음부터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입니다. 왠지 오늘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와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죄가 사단과 대화하는 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실게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지금 하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지금 악을 포장하라고 합니까? 버리라고 합니까? 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악에 합당한 명분을 들이대서 그 악을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형상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를 보면 오히려 사단의 모양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대화 가운데 누굴 따라하고 있습니까? 사단을 따라하고 있고 이미 대화 가운데 사단을 닮아가고 있는 하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 성도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본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는지 늘 항상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요? 생각부터, 어디서부터? 마음부터 말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3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 보시면 3절 후반절에 붉은색으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바로 여기에서
하와의 잘못이 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정확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뭐에 포커스 내면 죽을까 하노라는 여러분들 다 포커스 맞춥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엄밀히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갑자기 추가 명령을 덧붙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1에서 갑자기 뭘 덧붙였다고요? 있지도 않은 2라는 걸 덧붙여가지고 지금 마치 불합리한 행동을 받는 것처럼, 불합리한 명령을 받은 것처럼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 죽을까 하노라 라는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반신반의한 태도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여자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다는 불분명한 말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걸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건 명령이지, 내가 임의적으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돼, 내가 왜 여기에서 이만큼을 해야 돼, 불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땅을 경작하는데 동물들 이름 짓는데 아담이 불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돕는 자 찾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끝까지 완수했어요. 근데 오늘 하와를 보세요. 지금 하와는 사명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뭘 덧붙이고 있다고요?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명령을 덧붙여서 스스로가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죠? 사단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기는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는데 더하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희석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분명히 죽을 걸 알아요. 근데 은근슬쩍 넘어가 버렸어요. 마치 지금 보세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내가 해야 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과대포장했어요. 근데 이거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했죠? 갑자기 희석시켜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단을 닮아가고 있는 하와에게 뱀은 지금 또 무엇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실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뱀은 어디에 반응을 했습니까? 여기서 뱀이 모를까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거 잘못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건 안 건드려요. 지금 뭐만 건드렸죠? 죽을까 하노라. 이것만 건드리는 거예요. 너 죽지 않아. 불순종해도 죽지 않아. 그 사명 그대로 행하지 않아도 죽지 않아. 5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자가 선악과를 먹거나 만진 경우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해도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착각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은 과대포장한다고요? 책임은 과대포장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한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실게요. 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자, 앞부분도 보시면 너희 눈이 밝아져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요, 여기서 눈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에서의 눈은요, 단순히 보는 기능만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눈은 인간의 외모는 물론이요, 인간의 마음속의 여러 감정을 표출하는 창구다라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이 지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잘 볼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불어서 무엇으로 미혹하고 있냐면 너의 외모가 출중해질 거야, 너의 지력까지도 하나님처럼 향상된 거야 라는 이면적인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는요 항상 이면성이 있어요.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렸죠, 호칭에도 이면성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사단의 우리의 감정을 드수시는 그 공격에는 항상 이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또 표현된 부분 뭐가 나와 있죠? 선악을 알 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가 아니에요. 그 착하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온갖 종류의 긍정적인 거예요. 온갖 종류의 긍정적인 것을 가리키고요, 반대로 악 역시도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 없어요. 이 선악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깨닫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주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석구석까지 다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선의 속성과 악의 속성을 깊이 알며 또 선과 악에 익숙하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분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의 속성과 악의 속성을 깊이 알고 그 선과 악에 익숙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그것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의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몰라도 되는 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 말씀이 무서운지를 보시길 바라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처럼 선과 악을 철저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뱀의 장담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몰라도 될 악을 알게 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요,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요,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까지 선한 것에는 오히려 무지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할 능력마저 퇴보해버렸다는 거예요. 왜죠? 이전에 사단과 대화 이전에는 무엇만 행했습니까? 선만 행했어요. 근데 이후에는, 자, 요 작금의 시대, 아니 이 이후에 4장부터 가인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자, 잊지도 않았던 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럼 선을 행한 내용이, 성경을 곳곳을 보면 선을 행한 내용이 맞습니까? 죄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까? 선을 행한 능력이 퇴보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악을 알고 악을 행하는 능력만 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지금 태초의 타락이 왜 중요한지,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역사 어떻게 흘러갔다고요? 선을 행하는 건 퇴보하고 악을 행하는 능력만 점점 더 늘어나는 거.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늘 항상 교묘하게 겸하여 섬기는 거. 그 사단의 공격이 무엇이 있다고요? 한번 저따 고백하실게요. 이면성. 맞습니다. 이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말로는 행할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말에는 오늘 여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의 책임은 큰 것처럼, 그래서 희생하는 건 큰 것처럼, 근데 실제로 정말 그에 따른 심판은 어떻게 해요? 축소시키고 희석시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이처럼 알 것이라는 사단의 달콤한 미혹에 넘어감으로써 발생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마치 그렇게 된 것이냐 착각하고, 착각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그것이 팩트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미혹의 영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화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인데 은연중에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인정을 하면 오늘 여자가 보인 반응을 우리는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마치 죄악이 아닌 것처럼, 뭐죠? 죄가 아니라 내가 억울한 걸 당한 것처럼,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해결됐을 때 정말로 큰 기쁨과 열매를 가져온 것처럼 미혹해서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치 인간에게 큰 유익이나 줄 것처럼 미소를 띠고 찾아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사단에게는 온갖 부정이 가득해요. 그 혀에는 간사 가득하며 거짓말로 인간을 미혹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인간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와에게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에게 선악과만 아닌 다른 것만 보면 다 증거죠. 그렇죠? 다른 거 자기만 봐도 증거가 돼요. 주변만 봐도 증거입니다. 근데 보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만 보죠? 꽂힌 것만 보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꽂힌 것만 보는 겁니다. 주변이 다 은혜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착각을 하죠? 내가 누릴 거를 못 누려. 내가 희생하고 있어.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근데 이 마음이 죄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핑계가 필요하고 타깃이 필요하고, 근데 그에 따른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은근슬쩍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과 싸움에서 인간은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전적 무는 정적 타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인정한 순간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오늘 여자와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말씀에 즉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에 즉시로 반응해요. 실체가 없는 것에 즉시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1이 마치 10이 팩트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어느 순간 이게 뭐가 돼요? 진리처럼 돼요. 그럼 사단은 그것이 마치 원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결과는 없을 거야. 이건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땅한 권리야 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회개가 부담감 되고 거부감 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라는 것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설령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이 씨앗이 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씨앗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걷어낸 자리, 여기에 무엇을 채우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당신의 은혜, 당신의 도우심,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명령입니다.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를 담겨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죠. 우린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 선악과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애써 어디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나머지 것들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육을 이제 할 때 이전 한 어쨌든 이전 교회에서 양육을 할 때 양육을 해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듣습니다. 근데 듣고서 이제 저는 항상 숙제를 내잖아요. 근데 그 숙제를 안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제 숙제가 어떤 건지 알죠? 이게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럼 마음이 미어집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보다 무엇이 더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더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선악과를 먹기 위한 발버둥을 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 기도하는데 제가 아마 거의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영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에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즉 취하지 않으면 무조건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악한 날입니다. 악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할 만한 거리들이 늘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날을 대적하는 겁니다. 악한 날을 대적하는 거지 말씀을 대적하거나 나는 말씀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오늘 여자와 같은 모습은 결국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 뭐라 나와 있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 언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은 그거 말고 선악과로 설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 내가 이런 영적 공격을 받지라는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뭘 했죠? 우리의 일상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전쟁. 영적 공격 있는 거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해요. 당연해요. 악한 게 당연합니다. 악한 게 당연하고 여기에 우리의 사명은 무조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서는 걸 언제 바라야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의 말씀에 모두 다 순종했을 때. 이 과정에서만 나는 지금 이게 시급한데 왜 이것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시급한 거는 선악과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급한 거는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당신의 말씀을 주신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지 다른 부수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래야 되고 저것이 저래야 되고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주신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서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그것이 지름길이고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 전신갑주, 하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위로가 돼요. 그때부터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내가 보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마음에 평강 있고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자, 이때 사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람 안 보여요. 자, 공동체에 어떤 부족함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게 돼요. 그 말씀의 이루심에 그 풍성함만 기대되는 것뿐입니다. 미리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이막을 주셨다는 것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이전에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매이게 합니다. 이걸 떨치시면 돼요. 자, 오늘 여자 거룩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외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면에는 간교함이 있고 그 간교함은 누가 전염시킨 것이다? 뱀, 사단이 전염시킨 거예요. 어떠한 간교함 뒤에 속지 않고 숨을 참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사단은 아예 접근하는 것부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고 얻기는 사단과의 접촉 자체가 죄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이것이 사단의 접촉이 아니야라고 포장하기보다는 이것이 사단의 접촉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지를 경험하시고 어떠한 작은 모양의 악도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전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선 그 자체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의 행함 모두 다 선 그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선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악한 날 가운데 나를 선의 도구로 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선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뜻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